안녕하세요.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장 1절을 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 개인 버전으로 강조할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만물, 천군들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만드신 일을 완성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제7일을 축복하여 성스럽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그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하시기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강조할 부분이 강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은 수미 쌍관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하셨다 봐라. 또 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할 때 이 칼라라는 단어 핵심적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우리가 지어야 할 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숨차다. 그러니까 좀 쉬다가 하자. 좀 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짜 신인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파라오는 자기의 궁전, 신전을 만드는데 피라톰과 람셋 그것을 만드는데 노예를 동원해서 그 노예들이 고통스럽게 채찍질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어떤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완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정말 좋구나. 매우 좋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대칭으로서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구분하시고 정리하신 그것에 쉽게 말하면 옷을 입히시고 짐승과 식물을 채우시고 또 태양을 두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는 그런 상당히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오니 또 이런 말들도 아주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이 모두는 안식일을 향하여 절정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 매우 좋구나. 창조에서 완성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권능과 영광과 인격성, 완전성,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폭군 파라오와는 다른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말씀, 인격으로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자신이 완성한 우주 성전, 우주 궁전에 입궁을 하시고 거기서 왕위에 오르시는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가 우주 만물의 대왕으로서 자신의 보좌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자 책봉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대표로 아버지 하나님께 만물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포함해서 만물을 거느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알죠? 뭐 왕이나 황제에게 나가서 부복하는 거예요. 예,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고 부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태자로서 임명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를,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만들자니, 야, 이거 너무나 거대하고 힘들어서, 힘들구나, 좀 쉬다 하자. 이건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낳아서 삼으시고, 보라, 심히 좋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입궁하시고 또 등극하셔서 대관식을 하는 특별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궁전에 입궁하셔서 취임하시고 선포하시고 왕으로서의 보좌에 앉으셔서 안식하시고 왕위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그 표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예.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그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하반절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는 곧 완성된 우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성전, 우주 궁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입궁하시고 취임하시고 등극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재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벌이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또 복된 날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멜라 헤페트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우주 궁전에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성전, 우주 궁전에 하나님이 영광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대관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8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모형이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고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 보면 6일 플러스 1일 7입니다. 7. 일곱째 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주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거 마쳤단 말이 칼라라는 말인데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절과 2절에 마치다, 완성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복주시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 이 말은 곧 성막은 우주 성전으로서 똑같은 용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40장 7절에 7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7번 반복돼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에 대한 말과 상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입궁하시고 취임하시고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힘들어서 야 우리가 쉬다 가자,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보시고 만족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보라 매우 좋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자신의 궁전의 완성으로 우주 궁전에 입궁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대관식을 행했다는 것이고 이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자 책봉을 받고 위임받은 그 권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문무백관을 이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온 우주 성전, 우주 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과 동일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성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